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새해의 문을 엽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산상순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빛인데 그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빛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없었던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창조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6일의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있으라,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만물 가운데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지만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드러내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 가운데 드러내신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창세기 1장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참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창조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스라엘 땅에 드러내도록 증언하신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 세계나 물질 세계는 다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 피조물의 세계에 이 창조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 만물 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좋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빛이 등장하기 전이라면, 등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됩니다. 이 땅은 온통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전파해야 이 어둠에 쌓인 이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다 전파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을 이걸 풀어서 전하여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고 간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있지 않은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대낮같이 밝게 자기 집이나 낮에, 정오 같은 낮에 아무리 찬란한 태양이 있다 할지라도 등불 대신 어린 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흑암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2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의 시대,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 오늘의 시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2000년에 말씀을 다 전하고 가셨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빛을 발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처럼 그 빛을 온전히 희미한 빛이 아니라 온전히 빛을 발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캄캄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는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빛을 전달하는 자, 바로 빛을 발하는 자,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왜 이 지체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이 빛을 발해야 열방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이전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아직 예수님께서 초림하기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온 땅이 부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 증거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까지 와야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후 3년 반 마지막 퍼부어질 이 후 3년 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오늘과 같은 시대,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은, 물이 없고 사막과 같은 그런 말씀의 기갈인 바로 이 시대에 하박국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바로 그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의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여름 넉 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아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오순절의 기점부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계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정기적으로 7번째 달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할 때 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는 이 곡식, 하나님의 종들을 비로소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빛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빛의 사자를 말합니다. 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두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신부가 모여서 하는 이 놀라운 공중 혼인 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여름 넉 달 가운데 지금 거의 끝자락에 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 캄캄합니다. 흑암이 덮었습니다. 온갖 범죄는 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고 온갖 범죄는 계속해서 이 뉴스의 지면을 장식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점점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르니라. 빛을 받아서 전파하는 자들, 일어나라.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빛의 자녀들이, 낮의 아들들이 빛을 증거할 때 사방에서 모여오는 때가 오늘의 시대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 마지막 시대의 추수의 완결을 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 바다의 부, 바다의 재물,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로 부의 이동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와 가족이 나오죠. 이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왜 짓습니까?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위해서. 노아와 그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는 그들이 먹을 식량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요셉과 11형제들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자라면 11형제들은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야곱을 비롯해서 이 요셉의 11형제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이 요셉의 11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애굽 땅에만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기 때문에 야곱과 11형제들이 하는 수 없이 할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오게 됩니다. 요셉이 마련해둔 고센 땅에 와서 옵니다. 고센 땅이라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고센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요셉은 엄청난 곡식, 식물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셉이 이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육신이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때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놀라운 부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며 보며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면 빛을 발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들, 야곱과 요셉의 11형제들에게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온전히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